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는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통치할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네.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 뜻과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온 우주의 왕 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찬양의 고백을 담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펼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와 함께 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여 넘치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준비한 예물, 우리에게 주신 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당분간은 또 어쩌면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마디 모임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누렸던 그 공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이 긴 시간 동안의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줌을 이용해서 마디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 줌 큐티 모임 하고 있고 많이 좀 큐티 할 뿐 아니라 이 목요일 모임을 통해서 일상과 큐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일날 첫째 주에 총회를 했고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새로 뽑힌 리더들, 팀장들과 함께 내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좀 잘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향해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계속 반주해 주세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용이, 병철이, 지수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매주 동안 우리 진주하고 유진이가 예배를 섬겨 주었는데요.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를 섬겨주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다 복 다 받아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병철이, 인용이, 지수, 유진이, 진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진이가 드디어 전역을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벌써 전역했어? 이런 말 벌써 해버렸네요. 어쩔 수 없지만 벌써 어쨌든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예수 잘 믿는 우리 그런 하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함께 하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과 말씀을 놓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옛날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었을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단절된 채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정말 이런 기술의 발전에 덕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린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될 뿐 아니라 예물 드린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마치 누룩처럼 퍼져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전도사가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함께 잘 믿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좀 약간 왜 그랬지 싶은 게 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교독을 했는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온라인 그 예배를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청년 예배, 청년들과는 벌써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성탄에 다가올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까먹으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바라고 원하기는 동일한 주제를, 동일한 말씀을 다음에 또 내년 성탄에 다시 전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오늘 잘 우리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됐습니다. 예. 본문에 성경에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인지 한번 우리 가려보자, 겨뤄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이 무엇입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고 판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누가 맞는지 우리 한번 제대로 겨뤄보자, 판정을 내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송 가운데는, 재판 가운데는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 증거를, 어떤 것을 증거로 삼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차 당할 일을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미리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네가 이야기한 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 결말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예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으면, 네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 맞으면 우리가 너희가 신들인 줄 알겠다. 네가 진짜인 줄 인정해 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존재가 진짜 신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은 예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 그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불교에서 믿는 부처, 뭐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물론 그것도 우상이 맞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최고야.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제일이야. 그렇게 신적인 대우,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좋은 것,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뭐 로또 1등, 뭐
내 건물, 내 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중세 시대가 끝나고 계몽주의가 이게 들어오면서 아주 그 중세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질려버린 사람들이 또 놀랍게 발전하는 그 과학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지혜롭다, 인간이. 그전에는 하나님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몰아내고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성만 잘 사용하면 우리가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우상을 여전히 지금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이것이 최고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반대에서는 우리 어떤 육체적인 만족, 어떤 즐거움, 재미, 한마디로 쾌락,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신이다, 인생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며 쾌락을 우상으로 삼아서 신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과학이 뭔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놀라운 발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설명해 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꿈꾸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꿈꾸게 해줄, 실현시켜 줄 것이다. 과학을 우리의 우상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흔한 것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상으로 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돈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살 수 있고, 정말 편하고 정말 남들보다 더 안락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다고 여기며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다른 것들 다 믿지 못해도 나는 나만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의지와 결단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차피 우상은 가짜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섬기고 따르고 취하고 얻고자 인생을 다 바쳐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약속할 수 있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니?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어차피 애초부터 가짜인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할 수도 없거니와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요. 지금 너희가 믿고 따라가는 것들, 믿고 섬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는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마치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섬겨야 할, 붙잡고자 그것만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바쳐야 할 그런 신 같은 것들,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예언하지 못하지만 나는 예언한다. 나는 진짜기 때문에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참신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믿을만 하다.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보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데요, 예언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온 땅을 구원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왕 같은 메시아를 이제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마치 사람처럼 무인화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같은 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겁니다.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정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더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갔고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리아가 첫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냐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한결같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다 헛되고 가짜이지만 참신 되시고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된 그 요셉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자기 동네는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출산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갔냐?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 1절을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구조사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지만 이때에는 자기의 본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자기의 거주지였지만 호적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였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갔다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왜 갔다고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의 명령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무관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호적하라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 대부분이 이런 가이사 아구스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을 통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모르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 요셉만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면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는 엄마 마리아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사실은 마리아는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그냥 그 동네, 살고 있는 동네 나사렛, 그냥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으면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한 끗 차이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안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놀랍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 성경에는 사실은 명시적인 어떤 힌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주석 학자들이 공통되는 의견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될, 특히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30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 당시 교통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죠. 심지어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출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동안 지금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던 겁니다. 출산이 임박한 그런 임신부였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기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겠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런 공통된 의견, 대부분의 의견을 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남편과 약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금 아이를 임신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남녀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된 것이 아님을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서 수많은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급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너무나도 가볍게 넘기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편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임신을 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남편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마태복음을 보면 묵묵히 자기의 그 아내 마리아를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이제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살고 있는 그 동네 주민들, 옆집 사람들, 이웃들은 분명히 마리아를 뒤에서 헐뜯고 수군거렸을 거라는 겁니다. 아유, 저 물란한 여자 이러면서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아놓고 약혼만 한 상태에서 그것도 남편 모르게 어떻게 저렇게 임신할 수 있냐고. 요셉은 저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또 저런 여자를 품고 사냐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비밀은 둘만 알고 있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혼자 이제 그 동네 자기 집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정말 이 어린 마리아가 어쩌면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홀로 남아서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남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갔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 의견들이고 추측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오해와 비난들 때문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지금 남편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받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가지고 욕먹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곡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안 울어준다고 욕 얻어먹는 이런 억울하고 부당하고 정말 원통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마치 마리아가 그걸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신실하다는 이 표현을 오늘날에 맞게 우리가 잘 와닿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라 내가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내가 2021년도에는 잘 믿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다른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간단해요. 쉬워요. 쉽다는 것보다 표현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기. 하나님 잘 믿는 청년들, 2021년도에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다짐과 결단한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것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혀 장애를 받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전혀 방해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한 걸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되게 신기하네. 진짜 베들레헴에서 이런 어떤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네. 신기하다, 재밌다, 새로운 성경 지식이다.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알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아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신실하심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답니다. 크고 은밀한, 우리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표지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그냥 마음, 내면 안에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거든요. 그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이랑 싸우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유다가 지는 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바벨론이랑 너희가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할 것이다.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유다를 돌아보지 않을 거다. 너희 바벨론에게 질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엄청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듣게 된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참하게 진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 크고 비밀한 일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넋 빠진 소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겠구나, 지게 하시겠구나.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았지만 넋 빠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이길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무슨 약속하시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다를 다시 세울 거야. 무너뜨리고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넋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짖지 않아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지고 난 그 상황 속에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 도와주는 거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야? 이런 이야기나 했겠죠. 절망에 빠지면서, 낙심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패배의 이유도 알았을 것이고 거기서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 새롭게 아주 영광스럽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의 소망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넋 빠진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사람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사람들의 해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해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무슨 상황과 환경이 놀랍게 막 이렇게 개선되고 막 이렇게 180도 변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섭리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상황 따라 이리저리 좌우되며 여러분 그렇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상황과 환경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거 보라고, 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저렇게 예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 우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부르짖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신 그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약속만 해도 정말 이 벅찬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개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애견, 그 반려견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심지어 전공도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강아지 돌보는 그쪽으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강아지가 너무 많고 막. 제가 아는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애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러면은 혹시 그 친구가 너무 강아지를 좋아해서,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강아지 키우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뉘앙스 얘기하셨냐면, 강아지 키워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강아지 하면 길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다, 이런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강아지에 막 함께 사는 그 즐거움, 강아지의 그 유익 막 이런 것들, 얼마나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저한테 막 설명하시길래, 아,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이렇게 그쪽 학교로 갔군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가 강아지처럼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집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이렇게 잘 이야기가 끝났으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저한테 한 30분을 떠드셨거든요. 강아지의 그 인류의 발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아지가 우리와 인간과 함께하게 된 이 역사를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강아지처럼 되는 것에 대해 그냥 경로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강아지처럼 이렇게 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강아지처럼 대우한다면, 취급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권위를 어떻게 내려놓고 우리가 강아지처럼 돼서,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람과 강아지급의 체급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간격, 이 어마어마한 갭, 여러분 이걸 뚫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라도,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줍니다. 아니, 그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상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 그 우상들을 내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내가 취하면, 얻으면 그것들이 나한테 분명히 이런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줄 거야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성으로 막 탐구하고, 이게 뭔가 우리를 더 낫게 할 거라는, 과학이 우리를 더 낫게 할 거라는 이런 약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고 쾌락이야, 쾌락. 쾌락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 재밌게만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런 기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있으면 그게 나한테 이거 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우리가 우상에게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약속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그 우상들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 우상을 쫓아 사는 자, 그것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가증하다는 겁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 같고 공허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얻으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막상 다 얻고 나면, 취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험한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유언하시던가요? 건강이 최고야, 이 얘기 아닙니까? 건강이 최고야, 이거 아닙니까? 그가 남긴 유언 이거 아닙니까? 건강 말고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필요 없고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 만족합니까?
왜 건강한 사람이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이건희 회장이 가졌던 그것을 또 취하려고 합니까? 다 헛되고 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목적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우상으로 신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지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우리가 그저 마냥 들뜨고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그 부르짖지 않아서 막연하게 넋 빠져서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망했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참된 의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 예수님을 통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깊이 감사하실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쌓여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이루실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무관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성탄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시간을 뚫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없는 하나님 나라 원치 않아서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큐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좀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생각하시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의 불평 불만보다도 그 시간을 뚫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주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취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약속할 것도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얻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참신 되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신실하시게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성탄의 의미를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감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 누리며 깨닫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빈밀한 일을 깨닫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따라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시기를 시간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보이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하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따라 해석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혹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넘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 보이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이루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판단하며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따라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이 시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줌을 이용해서 마디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길 바랍니다.